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간의 그 전쟁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이 내전은 굉장히 심각한 전쟁이 되어졌고 정말 많은 사람의 살상을 낳은 아주 참혹한 이스라엘 내전 전쟁이네요. 그런데 이게 어디서부터 출발했어요? 저쪽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사는 한 레위인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지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나 한 사람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가 늘 주님 앞에서 나 한 사람을 바로 세우기를 힘써야 돼요. 남을 바로 세우려고 힘쓰는 게 아니라 나 한 사람이 바로 서는 게 중요해요.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나 하나라도 주님 앞에 바르게 서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도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한 벌하실 때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문제가 되기도 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자연스럽게 오버랩되며 떠오르는 장면이 있어야 돼요. 굉장히 유사한 내용이 앞서서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아이성 전투와 굉장히 흡사하게 이 전쟁이 흐르게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9절에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의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복하기 시작해요. 이전에는 베냐민에 2번이나 패했어요. 왜 패했어요? 이들은 자기들의 숫자만 믿고 나아갔어요. 40만 명이나 되는 11지파의 군사가 모여서 한 지파, 베냐민 지파를 대적하니까 당연히 이길 것이라고 자신했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 앞에 어느 지파가 앞장서리까 물었지만 이게 마치 이제 당연히 우리의 승리이기 때문에 누가 나갈까 서로만 나가려고 했던 거예요. 나가면 이제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고 전쟁에서의 승리는 곧 전리품을 얻는다는 것을 생각하죠. 그러니까 누가 더 많은 전리품을 얻을까 이것을 마치 제비 뽑듯이 하나님 앞에 묻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정말 이 일이 뭐가 문제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 앞에 옳은가 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누가 더 많은 전리품을 얻을까 하면서 누가 먼저 나가리까 이러며 하나님 앞에 묻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당연함은 없어요. 우리는 당연히 이거는 되는 일이다 생각하지만 당연한 건 없어요. 그러니 당연히 이길 것이라고 나갔고 누가 봐도 당연히 이길 일이지만 어떻게 돼요? 패배하게 되어지죠. 그렇게 2차례 패배한 이후에 이들이 비로소 회개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는 온전히 응답하셔서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말씀하세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아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 이러면서 또 무조건 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정말 이 일에 아주 세심하고 힘써서 전심전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나아간다고 또 교만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응답이 있다고 당연히 되어질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들은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정말 전심전력하여 이 일에 매진을 하죠. 그래서 마치 아이성 전투 때와 흡사한 방식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29절에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매복 작전을 쓰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 40만 명이다 마치 깡패들처럼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그들을 겁박하고 범죄자들을 내놓지 않으니까 우리가 너희를 완전히 멸하겠다 하면서 무턱대고 덤벼들었던 것과 다르게 이제는 정말 이들이 전심전력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31절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이들은 꾀임에 빠져서 이제 성읍을 떠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죠. 이들은 왜 꾀임에 빠졌을까요? 이들이 정말 이들도 전심전력을 다했다면
그들이 왔을 때 정탐하고 저들이 어떤 전술과 전략으로 나왔는지를 세심히 살피다 보면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들도 세심히 살피지 않아요. 이제는 이들이 앞서서 2번이나 이겼기 때문에 또 이들도 이제는 어떤 마음이에요? 당연히 우리가 이긴다라는 거죠. 몇백 번을 나와봐라. 우리가 이긴다 생각하며 성읍을 떠나서 나왔죠. 그리고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의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전과 같이 이전에 이겼던 것처럼 또 30명가량을 죽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32절에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그러면서 이들은 또 어떻겠어요? 기고만장해지죠. 기고만장해지면서 지난번에 우리가 수만 명을 죽였다면 이번에는 몇십만 명을 죽여서 다시는 우리를 대적하지 못하게 만들자, 아마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똑같이 되는구나. 이제 이번에도 승리다. 이러면서 지금 이들은 점점 그들의 꾀임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꿰어내자. 이들을 꿰어내서 들로 나오면 이제 그들을 둘러싸고 쳐서 멸하면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성읍의 문을 닫고 있으면, 이들이 성읍으로 들어가 버리면 아무리 많은 군사라도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들은 700명의 그 왼손잡이 특수부대가 있잖아요. 물매에 능해요. 그러니까 성읍을 닫고 성읍 위에서 그들을 대항하고 있는 자들을 향해 물매를 던지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을 꿰어내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지금 전과 같이 우리가 승리한다고 생각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이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치겠다 하면서 이들을 쫓아서 따라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33절에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그러니까 10,000명, 택한 사람 10,000명. 이 택하였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일종의 특수부대와 같죠. 그러니 이 특수부대가 10,000명이 기브아 성읍으로 들어가서 이들을 치고 그들을 따라 나온 자들은 또 이제 이스라엘이 돌아서서 그들을 멸하는 거죠.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 알지 못했어요. 왜 알지 못해요? 교만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당연히 이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히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지금 화가 미친 줄도 모르고 이스라엘을 계속 쫓아서 따라 나오고 있어요. 이 전투에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건 결국 교만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앞선 두 전투에서 교만하고 오만한 까닭에 그냥 무대뽀로 우르르 몰려갔다가 수만 명이 죽임당했고, 이제 이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겸손하게 낮아져서 전심전력을 다하죠. 복병을 두고 또 여러 가지 것으로 준비하여서 이들을 치니까 결국에는 이들에게 승리가 넘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건 이렇게 낮아지고 회개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승리를 주셨기 때문이죠. 35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낮아지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하나님의 손은 늘 약한 자 위에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강하여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거죠.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25,100명을 이날 쳐서 죽이게 되고 베냐민 지파는 이제 완전히 멸망당하다시피 되어져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이제 사라질 위기를 맞게 되죠. 그리고 이제 36절부터 48절은 이 전쟁을 좀 더 상세하게 기록하는 거예요. 지금 25,100명을 죽이게 된 이 전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36절에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베냐민 지파도 이제는 패한 것을 깨달았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이는 하면서 이제 이 전쟁에 대해서 상세한 기록이 나오죠.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며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바로 복병을 둔 이 복병전을 통하여 이제 이들이 승리를 거두었고 베냐민도 이걸 깨달았다는 거죠. 또 더 상세히 말해요. 38절에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분호를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 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매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에서 진멸하니라. 이 내용은 뭐와 완전히 흡사해요? 아이성 전투와 완전히 흡사하죠. 그 군호를 짠 것부터 이런 모든 것들이 아이성 전투와 흡사해요. 결국 다 하나죠. 한 사람의 죄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 전쟁은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사는 한 레위인의 첩을 둔 그 문제로 인해 시작되어졌고, 아이성 전투는 아간의 범죄로 인하여 패배 가운데 결국에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그들이 교만하게 그냥 이스라엘이 이 성은 작다, 여리고성 전투의 승리를 가지고 교만하여 졌다가 아이성 전투에서의 그 패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며 전심전력으로 복병전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넘겨주셨던 것과 너무나도 흡사하죠. 그러니 교만과 범죄는 패망의 지름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낮아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반드시 있는 거죠.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말하죠. 바로 이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에요. 넘어짐의 앞잡이에요. 우리가 교만하고 거만하고 오만하게 굴지 않아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루하루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정말 주님을 의지하며 온 힘을 다하는 것이 겸손이지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게 바로 교만이고 오만이에요. 그러면서 상대방을 무시하죠. 내가 나이가 더 많다고, 배운 게 더 많다고, 경력이 더 많다고, 가진 것이 더 많다고, 여러 가지 내가 갑의 위치에 있다고 교만하여 있는 우리의 모습이 이스라엘과 똑같은 거예요. 결국에는 그 교만 때문에 패망하는 거예요. 그러니 늘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내가 얼마나 불의하고 악한 죄인인가를 깨닫고 엎드리면 교만할 일이 없죠. 남들을 무시할 일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의하고 연약한 존재인데 어디 가서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주님 앞에 내 모습을 아는 사람은 늘 겸손하게 되어 있어요. 그 말과 행동에 겸손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서의 내 모습을 모르는 사람은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나보다 나은 사람 앞에서는 깨갱하죠. 기죽죠. 그리고 나보다 못하다 여기면 큰 소리치고 무시하고 멸시하죠. 그러나 결국 그것 때문에 우리가 패망하고 멸망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상한 게 하나 있죠. 사실상 중요한 건 아닌데 숫자가 안 맞아요. 숫자가. 앞에서 보면은 몇 명을 죽였다 그랬어요? 35절에 25,100명을 죽였다 말하죠. 이들이 원래 나왔던 숫자는 얼마였어요? 베냐민 지파가 앞서서 보면 26,700명이었죠. 그 가운데 이제 25,100명을 죽이는 큰 승리를 거뒀어요. 그런데 이제 이 상세히 기록한 내용을 보면 44절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먼저 18,000명을 죽였어요. 그리고 45절에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바에 이르러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죽듯 하고, 그리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그러니까 18,000명, 5,000명, 2,000명 다 더하면 몇 명이에요? 25,000명이에요. 근데 몇 명을 죽였다고요? 25,100명을 죽였다 그러죠. 그럼 100명은 어디 갔어요? 100명이 안 맞아요. 그럼 이 100명은 어떻게 된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이유가 있겠죠. 물론 진짜 이 숫자의 오기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 중요하게 크게 사람들을 친 숫자를 말하게 되면 8,000명, 5,000명, 2,000명 이렇게 크게 진멸했던 세 번의 장소가 있었고, 그 외에 부차적으로나 아니면 1차, 2차 이들이 승리할 때도 전혀 사람이 죽지 않고 승리하지는 않았겠죠. 그런 숫자이든지 아니면 이렇게 크게 죽인 것 외에 뭐 길가에서 죽은 사람이라든지 성읍에서 죽은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47절에 보면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바이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600명은 도망을 간 거죠. 그리고 나서 48절에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여기서 이런 데서 또 죽은 사람의 숫자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큰 승리만 기록했기 때문에 25,000명이고 더 상세한 숫자는 25,100명이에요. 그리고 600명이 도망갔어요. 그러면 이제 상세한 숫자 25,100명에 600명을 더하면 몇 명이에요? 25,700명이 되죠. 25,700명이면 이들이 원래 나왔던 군사의 숫자는 얼마예요? 26,700이었어요. 그럼 1,000명은 또 어디 갔어요? 바로 이 1,000명도 그 1, 2차 전투 때나 아니면 이 마지막에 도망가고 이들을 완전히 진멸하는 과정에서 죽었든지 아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날 전쟁에서는 아마도 25,100명이 죽었고, 그 외에 1, 2차 전투와 도망가는 자들까지 다 해가지고는 이제 2만 얼마가 돼요? 26,100명이 되고 600명은 산으로 도망가서 숨어 지내게 되는 거죠. 광야로 도망가서 숨어 지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승리가 이스라엘에게 주어져요. 이스라엘이 강해서가 아니라 이들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온 힘을 다할 때예요. 온 힘을 다했어요. 정말 이들이 전심전력을 다했어요. 40만 명이라는 것을 믿고 의수되며 무조건 한 게 아니라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복병전을 하며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가죠.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넘겨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누구에게 넘겨주시느냐,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겸손하다는 건 온 힘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쭉 보면서 뭐라고 제목을 지었냐면 당연함의 함정이라고 지었어요. 당연함의 함정. 당연히 이길 것이라고 교만해진 자는 늘 패배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얼마든지 수적 우위에 있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스라엘은 지금 승리를 거두고 있는 거죠. 그러니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우리는 당연히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도하지도 않죠.
그리고 어떤 것만 기도해요? 내가 하지 못할 일만 기도해요. 그러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하게 하는 일들조차도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의 뜻을 구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없다 여기는 것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묻고 구하는 게 아니라 당연한 하루의 일과조차도 당연한 것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또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살피며 회개하고 겸손하게 주를 찾고 바라고 붙잡는 그 자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왕이신 삶이죠.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삶이 아닌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가 계신 믿음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사기가 끝나가면서 더 명확해지죠. 참된 왕을 모시고 사는 삶이 무엇인가? 오늘 하루 참된 왕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왕이 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앞에서 우리는 겸비하며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주를 의지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참된 왕이 없으므로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우리의 교만함이 결국에는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앞에서의 우리 모습을 보지 못하고 여전히 사람들과 비교하며 나보다 높은 사람 앞에서는 기죽고 나보다 낮은 사람 앞에서는 으스대며 교만하여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깨닫고 회개하며 돌이키게 하시고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불의하고 악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겸손히 엎드리며 낮아져 주를 붙잡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의 뜻 앞에 정말 우리의 온 힘과 온 마음을 다하며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 앞에 아버지 하나님 그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닌 주님의 소견에 옳은 대로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